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오늘 말씀은 예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 있으면 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생활을 할 때 너무나 좋고 유익하면 친구에게 또는 이웃에게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합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권하게 되지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우리 목사님은 모를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목사님을 모시고 필드로 나가고 싶어서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골프 한번 치러 가시죠. 이렇게 권했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요, 집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나갈 수 없어요. 목사님이 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또 한 번 권했어요. 목사님, 필드로 한번 꼭 나가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목사님이 응하지 않자 마음에 조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좋은 걸 안 하려고 하시지? 그래서 목사님이 곤란하다고 화가 났나 봐요. 마이크도. 목사님이 곤란하라고 일부러 질문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만약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골프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해주세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본 것도 아닌데 골프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도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초장도 있고 물도 있고 골프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또 하나는 슬픈 소식인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쁜 소식은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님 말씀대로 천국에 가니까 멋진 골프장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골프장이 있어요. 그러면 슬픈 소식은 뭐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말하기를, 집사님, 나쁜 소식은요, 그 골프장에 집사님이 내일 예약이 되어 있던데요. 집사님 내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이 다시는 목사님에게 골프 치자고 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좀 해봅시다. 권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예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좋으면 바울이 이 예배를 권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권능을 맛보면 예배처럼 좋고 행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첫째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말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붙인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 궁에 가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면 방문 신청을 미리 하고 신원조회를 마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대통령 뜰을 밟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실 뜰에 가도 대통령이 초대하지 않았다면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련하는 거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처음에 인간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들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겼냐면 저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죄를 지은 뒤부터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옷을 지어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숨어 있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손수 옷을 지어서 인간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기할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주 특이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옷이 있으라 하면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옷은 자신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옷을 지어 인간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옷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죄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럽고 두렵고 어리석은 모든 행위와 연약함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고 그 거룩하고 고결하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위대한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과 고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사람의 존귀함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자아를 든든히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영웅에게 투사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업의 스트레스, 진로의 스트레스, 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아가는데 그 모든 스트레스를 덜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에게 자신을 투사해서 열광하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예배의 자리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의 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한글로 보면 너희 몸, 이 몸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달라요. 원문에 보면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몸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 몸들이 나오라.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복수로 쓰여졌냐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로마 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심각했냐면 로마 교회에는 소수의 이방인이 있었고 다수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전에 뉴스에 보니까 안산에 가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이 안산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몽골인도 있고 베트남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저 인도네시아 사람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많이 외국인들이 사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 안산에서요, 동티모르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사람을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저들 간에는 민족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동티모르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니까 그 감정들이 그들 속에 눌려 있었는데, 이 한국 땅에 와서 안산 지역에 와서도 그 감정이 표출된 거예요. 저 인도네시아 사람 우리가 그냥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고 그들을 폭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보니까 소수의 이방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소수민족들도 나오고 다수민족들도 나오고 너희 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존엄성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 간에 서로 차별을 둬요. 이렇게 사회에서 차별을 느끼는 자라 할지라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모두가 다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신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자이고 죄인임을 인정할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느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저 사람은 너무너무 못났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이런 모든 생각들을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 내려놓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에 고위직에 있거나 권세를 가진 자라도 그 지위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경험되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충남 논산에 가면 신병훈련소가 있습니다.
전에 그곳에 가서 훈련병들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소에서는 신병 훈련을 마치면 비로소 군인이 되는데, 그런데 훈련병일 때에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아요. 내가 군인인지 내가 민간인인지 아직까지는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훈련소 안에 교회가 있는데 별 2개를 단 소장이 집사님이에요. 이 훈련병들이 주일날 훈련을 쉬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오면 이 소장이요, 주보를 들고 안내를 서면서 훈련병들에게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줘요. 그러면 이 훈련병이 그 주보를 받으면서 인사를 받고 예배당에 들어가요. 누구에게? 소장에게. 이게 별 2개인지 3개인지 잘 구분도 안 갈 때 그냥 인사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연대장은 긴장하면서 주보를 받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 소장의 자리가 따로 있지 않아요. 별 2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자리를 예배당 안에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대 안에 있는 교회라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앉는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있으면 훈련병들이 겁도 없이 그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존귀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별 2개를 단 사람이나 짝대기 하나를 단 2등병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차별을 느낀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존귀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고 그 앞에서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인생의 성패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예배가 규정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이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이론을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접속어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누구로 말미암는가? 주님께로 말미암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면 우리는 누군가 내 어려움과 한계를 들어줄 사람을 찾게 되지요. 내 말만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저분이.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걸 보았어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데 뭐라고 써놓고 시위를 하냐면 대통령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대통령님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자기의 억울함이 있는데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대통령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피켓을 들고 몇 년 동안 서 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담대히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이 멸망당해 다 죽게 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세상이 멸망할 때, 홍수로 멸망할 때 살아남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왜 그들만 살았을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지나가고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서 배에서 방주에서 처음 땅을 내딛고 밖으로 나왔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방주 안에 있던 암수, 각 쌍별로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다 배 안에 모아두었는데 이 짐승들은 앞으로 이 세상의 씨앗이 될 종자와 같은 그런 짐승들입니다. 귀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시냐면 예배하는 노아, 예배를 드리는 이 노아,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은요, 얼마나 준수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모든 백성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남자에게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모든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이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뽑으려고 할 때 그가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쌀띠주 뒤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이 가문이 다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나중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을까? 그것은요, 이 사울이요,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어요. 그가 실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드렸느냐? 위선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느냐? 백성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배 드리는 대상, 하나님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그의 혈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은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흠이 있고 큰 죄를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충신인 그 충신의 아내를 유혹해서 간음하고 그것이 발각되고 드러날까 봐 그 충신을 전장의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서 죽임당하게 한 거예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며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그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의 시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리켜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예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짐승을 잡아 손수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